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아주 명문대인 와세다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 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합니다. 김구 선생하고 독립운동을 같이 한 애국지사입니다. 5남매가 있는데 모두 다 교육자고요. 1960년대에 차가 있었고 70년대에는 5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살고 있는 김포에 지금 김포공항 인근의 그 수십만 평의 땅이 이분 겁니다. 거기에 학교, 고아원, 양로원 이렇게 교회도 세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성도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월드순복음교회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죠. 만약 이분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한다면 나쁘진 않겠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부자잖아요. 이분이 나에게 친구가 되고 내가 후견인이 되어주겠다 하면 든든하겠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추운 날 목 짧은 그 양말만 신고 다니는 사람만 봐도 춥겠다 이런 게 생각이 드는데 아예 맨발로 돌아다닙니다. 30년 동안을요. 그리고 이상한 전도 문구를 목에 걸고 지하철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칩니다.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미스 코리아 춘향이 이렇게 외칩니다. Y2 코리아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옷차림은 남루하고 행색은 초라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광인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좀 전에 말한 이 사람이 우리 월드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겠다고 등록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사람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냄새 풀풀 풍기고 와이프 코리아 미스터 안중근 막 이러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대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하면 반응이 어떻겠어요? 제가 말한 이 두 사람은 동일인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맨발의 천사라는 최춘선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아주 부유한 환경 속에서 좋은 배경에 있었지만 이분이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가난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30살이 되기 전에 30번을 이사를 갈 정도였습니다. 너무 아버지가 저러니까 그 5남매 모두가 우리는 절대 예수를 믿지 말자.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안 믿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5남매 중에서 2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요,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김포 인근에 수십만 평이 이 분의 땅이었는데 등기를 안 했어요. 근데 누군가 그것을 알고선 그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해 버렸던 거예요. 나쁘죠.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최순선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전쟁 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땅 띄워주고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살아라,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앞장서서 증언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졌던, 자기 땅도 아니면서 등기를 했던 그분이 다시 항소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법정에 나가야 되는데 이 최춘수 할아버지가 법정에 안 나갑니다. 아마도 이런 일로 자꾸 부딪히는 게 하나님 앞에 편치 않았나 봅니다. 안 갔어요. 그래서 패소합니다. 그 땅은 다른 사람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좀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독립유공자였잖아요. 그래서 도장만 찍으면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자식들 대학까지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안 찍어요. 안 찍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닙니다.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녀요.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이분도 그런 겁니다. 30년 동안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신었다 하더라고요. 아들 결혼식 때는 신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안 신었어요. 왜요? 뭐 남과 북이 통일되면 그날 신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맨발의 전도자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한 10여 년 전에 읽었는데 다시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하고 돌아보면,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정말 그 심령의 가난함을 몸소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아마 이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인데, 김우현 감독이라는 그분이 카메라에 담고 책에 담다 보니 이분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그 비춰지는 외모를 보면 감동을 받지 않죠. 혐오와 불쾌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카메라 속에서 또 죽고 나서 진실이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살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꾸만 지금도 교회가 많이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코로나의 대응이 좀 옳지 않아서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돼가는 겁니다. 구분이 안 돼가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의 다른 말은 구분된 겁니다. 구별된 겁니다.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점점 세상과 똑같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의 기준을 교회 강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해 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는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6조 원 이상이 되는 큰 돈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있었습니다. 6조가 넘는 1만 달란트의 돈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봅니다. 한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어요. 자기가 빌려준 거예요. 자기는 6조의 빚을 받아서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어요. 방금 6조를 탕감받았는데 이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서는 돈 안 갚은다고 이 사람을 때립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소식을 주인이 듣고선 이 탕감받은 자를 부르잖아요. 야, 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건만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의 그 돈도 탕감 못 해주니 너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받고 끝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기회를 받았더라면 우리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되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온 몸에 나병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거나 외면을 당하거나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가정이 파괴가 되어서 길거리에 내려앉거나 고아원이나 보호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기를 당하고 도둑을 맞고 목숨 잃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의도나 바람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찾아와요. 우리가 그런 걸 만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나병에 관한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늘 부정하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혹시나 있으면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였어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이런 의식이 꽉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외면의 대상이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 죄인처럼 여겨졌던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서울역에서 이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이렇게 조그마한 센터를 마련해서 또 노숙인들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공간, 빨래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 귀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 참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꺼려지기도 하고 또 피해가기도 하고 아니 이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또 무서운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잘 안 가지는데 이분은 그렇게 그런 노숙자들을 끌어안고 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노숙을 하고 있고 술 취해서 쓰러져 있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 저분 오늘 우리 집 데리고 가서 좀 씻겨야겠다, 우리가 같이 자야겠다, 먹여야겠다, 그런 마음 생기십니까? 아이,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이건 우리의 방패막이고요. 코로나라는 방패막을 떠나서 그런 사람을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찌푸려지겠죠. 코를 막겠죠. 멀리 떨어지겠죠.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그런 노숙인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그가 병들고 싶어서 들었겠어요? 어느 날 이 나병이 찾아왔으니 그가 그 고통을 안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고 혼자만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인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오는 모습에 아마 사람들은 도망쳤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41절을 볼까요? 4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헬라어로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이 스플랑크론이라는 명사에서 유래된 건데 연민, 동정, 자비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어원의 의미를 보면 창자, 내장이라는 말이 그 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의학에 보면 내장학이라고 있는데 스플랭크 날러지라고 내장학이 있는데요, 이 스플랭크 날러지도 이 스플랑크 리조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플랑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이 예장이 떨리고 끊어진 것처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애간장이 끊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애간장이 끊어질 만큼 주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도 몇 년 전에 그 300명이 넘는 그 사람이 죽었던 이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 국민이 이 애간장이 끊어졌잖아요. 뻔히 점점점 있던 이 배가 가라앉는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지금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이런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율법은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대요. 그러니까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병 환자니까 손을 대면 나도 그런 나병 환자와 같은 부정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냥 치료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손 안 대고 말로 해도 되는데 주님이 만져주셨더라는 거예요. 만져주셨어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 이종 사촌이 있는데요, 이제 저 포천 쪽에 살다가, 광주에 살다가 포천으로 이제 큰 이모가 있어서 작은 이모가 이사를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 있는 그 동생이 있는데 어느 날 차가 그 가게로 밀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저희 이모가 정신이 막 논 거죠. 미친 겁니다. 거의 미칠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의 몸에서 막 피가 막 쏟아지는데 내 새끼 하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한 그 피 묻은 그 아이를, 그 손을 닦은 게 아니라 입으로 그 피를 빠릅니다.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왜요? 내 새끼, 내 자식의 그 마지막 그 흘린 피를 그냥 닦아낼 수가 없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그런 거였어요. 또 저는 그런 비슷한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적에 어린 아이를 잃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하장하고 난 다음에 요즘 같으면 납골당에 넣을 텐데 납골당에 안 넣어요. 집에다 뒀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그 모임이나 교회나 왔다 가면 그 옆에 뭔가 하얀 가루가 남아있어요. 먼지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그런 유골을 여기다가 담고 다녔던 거예요. 늘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씩 흘렀던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마음이, 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찢어질 만한 그 마음의 아픔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그래 고침받아라 할 수 있을 건데 그러지 않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주변에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위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럽니다. 남들은 병들고 냄새 난다고 피해갑니다. 거름병이가 됐다고 무시합니다. 빈털터리가 됐다라고 그와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부모 주고 함께합니다. 암만 형제의 마음이 커도요 부모의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는 멀리서 그림자만 봐도 그 자식인 줄 알고 막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형은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아니냐, 잃어버렸다 되찾은 아들 아니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녀와 함께 노닥거리면서 살림 축낸 놈이잖아요.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소외된 죄인들을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을 보면서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서 씻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대요.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됐대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어도 그게 건강이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내 꿈이든지 간에 가지고 있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어떤 걸로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아멘.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한번 40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은 기도하면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를, 진노를 내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랬어요. 슬피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사기 10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공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40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이 병 낫기를 얼마나 원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원함보다 더 주님의 원하심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 이 병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이 일을 하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듣고 이 간구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내가 원한다. 네 병에서 낫는 걸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나병이 떠났다는 말은 질병이 고쳐졌다는 겁니다. 깨끗해졌다는 것은 고침받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부정하다라는 의식이 이제는 없어지고 너는 정결하게 됐어, 너는 성결하게 됐어 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겁니다. 깨끗해졌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에 여전히 끊지 못하고 또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의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나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4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 사역들을 많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동네에서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해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하신 이 일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주님을 힘써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외모나 환경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기도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애끓는 마음,